자, 잠언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됐습니다. 24절까지. 여러분도 좀 헷갈리시는구나. 자, 24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앞서는 마음을 기준으로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질시할 만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이 과연 가능한가, 저런 상태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 21절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지한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원문성으로 보면 마음이 결핍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결핍됐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공허한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잠언 기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바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찾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른 길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거니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오늘 22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교훈으로, 앞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라고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2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대조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의논이 없으면 이라는 말과 모사가 많으면, 또 경영이 파한다라고 하는 말과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 의논과 모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advice죠. 조언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의논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조언이 없으면이라는 뜻이고, 모사가 많으면 할 때 모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조언자입니다. 좋은 조언자가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조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잠언 기자는 마음에 이어서 좋은 조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2절의 말씀은 그 고대 사이의 배경을 좀 이해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왕정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은 오늘날 어떤 통치자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절대 왕정이 있었고 절대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 옆에는 항상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군주라도 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혼자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신하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군주, 훌륭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면 개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는 인물은 바로 주변에 얼마나 좋은 모사들, 즉 좋은 조언자를 두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제법 이름나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당히 이름할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저는 세종대왕으로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여러분 그 일대기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게 되면 과연 그분이 14세기 때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시대의 전형적인 통치자인가를 의문을 가질 만큼 정말 대단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민정음 창제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통치자들 중에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왕이 연구해서 언어를 만든 역사는 없습니다. 그 세종대왕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존경받고 기릴 만한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정말 뛰어난 군주로 기억되는 것은 그 놀라운 어떤 창의적인 혹은 능력이 많은 그의 개인적인 실력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는 일명 천강 혹은 조언을 듣는 일에 있어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순시를 하곤 했고, 실제로 백성들이 하는 많은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요. 여러분,
이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조언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계획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각자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독단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고 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교회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으로서의 좋은 조언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 일을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우리 만기 친남이라고 하죠. 모든 부분에 다 관여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는 그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커다란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쓰하는데 여기서 모사는 좋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조언을 얼마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들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이 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결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대체하고 채울 만한 무엇에 우리 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집단지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서 좋은 생각을 드러내므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집합된 좋은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집단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물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집단적 지성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고 그것을 규명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에 대하여 좋은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좋은 그러한
좋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 그 좋은 자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닫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 너무나 아시죠? 저는 이미 이전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원숙하게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첫째 아이를 키울 때에는 처음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집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소아과 선생님 같았어요. 늘 그 책을, 그 무거운 큰 책을 옆에 끼고 매번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아이가 무슨 증상만 나타나면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을 막 들추면서 자기가 막 무슨 의사인 것처럼 막 그러다가 한 번은 응급실에 데려간 적도 있어요. 둘째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떠냐면 첫째 아이 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니까 둘째 아이는 되게 좀 쉽게 키웠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쉽게 키운 결과가 저렇습니다. 자유로운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운다 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대하여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좋은 자를 두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 귀를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인데, 오늘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나에게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하지 못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 누구도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3장인가 저는 암기로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43장인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기묘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이 단어와 똑같은 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모사시라고 합니다. 모사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고 유일한 좋은 자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그 일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귀를 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된 유일하고 참된 지식은 오직 주님에게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한없이 들으려고 하고 그것은 찾아다니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미련함을 즐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조언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에 그 조언은 여러분 무엇이 되겠는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나에게 정말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조언과 제안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기쁨입니까?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는 그 조언이 내 인생의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기쁨의 원인이 될 것이겠습니다.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조언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 표현합니까? 때에 맞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아름다운 말만 이렇게 축약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을 가리켜서 영혼의 치료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시인들을 보게 되면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저토록 우리가 모두 보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보여지는 대상을 참 아름다운 단어 몇 마디로 정말 농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시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바로 때에 맞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이 어떤 시적절하고 또 상황에 맞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때에 맞는 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늘상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조언인 것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에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는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바르고 적절한 말씀을, 조언을 가장 시적절할 때,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때에 맞는 말은 없는 것이고 이 말은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할 만한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때에 맞는 말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감정을 생각하여서 좋게 말하려고 하는 말이 때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건 때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애쓰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 질책을 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경책을 하는 말도 때에 맞는 말이요 아름다운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훈계이고 질책이고 야단일지라도 책망일지라도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4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다시금 잠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두 종류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모든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두 가지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교훈이지요.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미련한 자가 가는 길하고 완전히 반대돼요. 미련한 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뭘로 대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인데 한 가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한 가지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가는 길인데 이 길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위로 난 길이요 하나는 아래로 난 길입니다. 위로 났다는 것은 하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9절이었나요? 19절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뭐라고 했었겠죠? 대론하는 말이 그러니까 쭉 뻗은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져진 층계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했죠. 마치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봤죠.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이 대로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하늘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 그 길로 나아간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적절한 지혜의 말씀을 조언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 아래로 향하는 음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사망이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변에서 하는 좋은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좋지 못한 결과를 이루는 걸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우리 영혼과 구원에 관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조언인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내려놓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스스로의 미련함을 즐기고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음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조언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가 구별되어진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말씀처럼 위로 향하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갈 길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조언과 교훈 앞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조언과 교훈들을 귀담아 듣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